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소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나음을 입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을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어떤 사건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만나는 사건에 대한 태도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10%도 너무나 많습니다.
10% 이하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 역시 삶의 태도를 변화로 갖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가족도 주셨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함께 간직해야 할 모습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유에 대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뭔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소유에 대한 복을 누려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모든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락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을 누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태도에 대한 복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고 제 아무리 많은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분명히 알고 그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소유에 대한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태도를 가져야만 소유에 대한 복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존재에 대한 복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복,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 거북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옵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이 뭔가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이 바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행하시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선을 베푸시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선을 베풀어 주실 걸 믿으시죠? 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은 별로 그런 트러블이 생길 게 없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악인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잘 되더란 말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백한 대로 형통하더란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보고 무슨 그렇게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냐, 사람이 한번 믿기로 했으면 그냥 쫙 나가야지,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가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영화나 만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악당들이 마지막에는 꼭 죽을 때에 후회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근히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악당들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죽을 때에는 분명히 뭐 조금 나쁘게 하면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고, 죽을 때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란 말입니다. 아주 잘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어땠는가? 힘이 강건했대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요, 그 힘이 너무 셌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는 뭐 경제 위기다, 뭐 요즘에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온몸으로 다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재앙도 하나도 안 겪고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좀 이제 약이 오르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렇게 해서 좀 그래도 겉으로라도 저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할 텐데, 그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폭력적인 겁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라는 건 고대 시대에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지금 시대에 누가 주먹을 휘두르겠습니까마는, 폭력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저는 가끔 성경 보다가 막 웃을 때가 있어요. 너무 웃겨서 그래요. 성경이 굉장히 센스 오브 휴머, 유머러스합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쪄고 눈이 튀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이야 뭐 살찌는 것이 다 우리의 적이지만, 옛날 시대에는 살쪘다, 사람이 이렇게 둥실하다 하면은 굉장히 부유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통통한 아가씨를 보면은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솟아나올 정도가 되었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이거 얼마나 약오르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하면은 꼭 하한가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장난삼아 투자를 해도 상한가를 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대요. 얼마나 보기 싫은 모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속이 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들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다 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막 온갖 힘을 다해서 얘기를 해도 그런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 안 미끄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시험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로 12절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여기 이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적으로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바로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그 복수로 their people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래 이 그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악인들과 관련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대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을 쫙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마시면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든 악한 백성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장소 가운데 와서 누가 보기에도 좋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이든 혹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든 그것을 쫙 마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민 생활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아셔? 지존자가 무엇을 알겠는가? 여러분, 지존자라는 것은 정말 가장 높은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지존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 얘기 보니까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유, 하나님도 그런 건 몰라, 기도나 하시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누구까지 그런 모습을 갖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며 그 사람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갖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13절로 16절을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 깊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거 하시지요. 뭐 조금 더 아이들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오늘도 59점입니다.
뭐 59점이나 50점이나 둘 다 낙제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59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이 씻어서 나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 없다,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종일 고통을 당하고 아침이면은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지요? 그럴 때 늘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목사는 분명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왠지 좀 하나님 앞에 혼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늘 주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맨날 혼납니다. 물론 이게요, 큐티는 하고 말씀은 듣는데 내 인생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일구어 가야겠다라고 결정짓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송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시험에 확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바탕면 무슨 일까지 벌일 뻔했냐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한바탕면 내 입술로 무슨 말까지 나올 뻔했냐면 에이 이제 신앙생활 나 몰라, 그냥 교회는 뭐 안 다니면은 또 목사가 찾아올 것 같으니까 교회는 내가 다니겠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인생에 없어. 그냥 저 사람들처럼 난 살래.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난 살아갈 거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난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날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건들지 마. 믿음이라는 건 내 나름대로 그냥 가질 테니까 됐어. 이렇게 말할 뻔했대요. 너무 그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게 악행을 행한대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의 모습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로 가게끔 길을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느냐는요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고스란히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부모의 세대는요 다음 세대, 자식의 세대가 어떤 길을 걸어올지에 대하여 그 발걸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로 집에서라도 야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거 뭐 그냥 그렇더라,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뭘 결정해 봤는데 손해만 잔뜩 봤다, 이게 뭐냐 이게, 이러고 말해버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여튼 목사님이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로 가라면 좌로 가고 청개구리 작전으로 살아야 살아남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시편의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움직였는데 할 뻔했대요. 그게 은혜죠.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뭘 했냐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삶의 태도의 복의 첫걸음입니다.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에
몰라 귀찮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귀찮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가는 대로 갈래. 이래 버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깊이 고민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혼자 생각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했냐면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성경의 시편은요, 어떤 시편, 많은 시편 속에서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 앞에 내용이 막 지금까지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안 읽으면은 언제 이렇게 갑자기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지? 하는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엔 항상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이 시편의 1차 독자에게 있어서는 중앙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성막이 있고 또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 후에 나누는 화목의 제사인 공동체의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토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집에서 큐티도 할 수 있고 성경 독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그런 놀라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은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보며 생각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알되 혼자 집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침대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한 개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고 눈물 흘려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현존이라는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한 구체적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이런 걸 깨달을 때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전혀 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게 저게 형통한 게 아니었구나.
저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영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속에 갑자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에서 막 울었어요. 으악 울고 딱 깼는데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휴,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어떤 아내가 아주 어릴 적에 일어나더니 막 엄마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갑자기 깨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탁 보더니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꿈에서 죽었대요. 아직도 잘 살고 있잖아요. 깨어나니까 꿈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에이, 별 이상한 꿈이 다 있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절실하게 깨달음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깨달음을 다 갖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어떤 의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지 못할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살 거야 하고 말하고 싶었던 그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막 산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가? 내가 무슨 의도를 가졌던 건가?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얼마나 무식했던가. 정말 나는 짐승 같다, 짐승 같아. 세상에 집에 기르는 개는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꼬리나 흔들고 아양이나 떨지, 나는 어쩜 이렇게 좀 이렇지? 이러면서 마음에 깊은 후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매무지해서 주 앞에 짐승 같고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지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주와 항상 함께했다는 얘기는 아까 터닝 포인트였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시적으로 다시 바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 모든 갈등, 그 모든 고민, 그것들을 승화시키면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방법론이 뭐였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중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갑자기 뭐가 탁 열리냐면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각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구나. 천국 가고 싶은 이유도 천국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땅 위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의미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바꾸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설교 동영상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라서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제가 동영상 잘 되는지 보려고 작년 이맘때에 동영상을 딱 틀었는데 웬 젊은 임영이가 거기 있는지 제 아내가 보더니 저 때만 해도 괜찮았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깃, 내 삶의 귀중한 몫이 되고 계십니다. 그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확 열리니까 그가 이제 선포의 사람으로 이렇습니다.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한다는 것, 아무리 보기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그 소원도 마음보다 더,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흥하고 그들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곧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이 세대 가운데에 선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73편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환희의 노래와 고백을 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 환희와 고백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믿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고민을 혼자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성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 속에서 그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영원의 잇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만드신 그 일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놀랍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들도 알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결론까지도 정하는 일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옵나니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받듯이요,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미끄러질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복을 다 받고 사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치 않고 생각하게 하셨고, 그 생각을 고민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잇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가질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정 위에, 우리의 이 결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